이렇게 안 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능력이 막 솟구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 육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 양식은 육에다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어디에다 적용하는 말씀으로 줬어요? 영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늘의 말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주셨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말, 육의 말로 주셨다고요. 여기까지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도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 생명도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 믿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 땅에 갇히고 말아요. 육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면, 적용하면 다 뭘로 거둔다고 그래요? 썩을 것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죠. 예, 7절 8절. 그건 8절. 속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땅의 말, 육의 말로 줬는데 그 속에 그냥 주시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데 그 속에다가 그 진짜 비밀, 진짜를 담아서 줬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래서 그 진짜는 영으로 우리가 읽어내서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준 그걸 담아줬다고요. 그 땅의 말에다, 육의 말에다가. 그런데 요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땅의 말로, 육의 말로 그대로 받아서 내가 열심히 윤리 도덕 수준에서 아니면은 이 땅의 어떤 복을 위하여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땅의 수준으로, 우리의 육의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다 그냥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진짜 하나님, 하늘의 말을 담아줬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밀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수건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수건 가려진 채로 껍데기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게 읽는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떠져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셔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보이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옛날에,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 이 간첩들이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뭘로 했어요? 암호로. 근데 주로 암호가 뭐였어? 글자.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쳐서 했어. 한 번 치면 뭐고 두 번 치면 뭐고 이렇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우리 축구 응원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 내가 언제 같이 응원합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따다따따따 이렇게만 해도 그걸 박수로 치든 뭐라든 우리는 알아들어. 암호야. 근데 이거를 그냥 보통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아이고 시끄럽게 왜 그래 이러고 만다고요. 그렇듯이 이 겉에 드러난 그릇에
담아준 비밀, 암호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읽어낼 때 그거를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걸 못 읽어내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열심히 지키면, 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너 모르는데,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의만 쌓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떠져서,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눈이 떠져서 그게 보인다, 그게 들린다, 그래서 알았다, 이런 복은 없습니다. 이런 복은 없다고. 이게 복 중에 복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뭐하다? 진짜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상태. 요걸 우리는 첫째 송구영신 예배 때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 예, 그렇게 말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100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거꾸로 해야 되나?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걸 겉에 걸로만 알면은 그거는요,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그는 갖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불쌍한 자예요. 성경은 다 외우는데 그 속에 생명을 몰라요. 못 봐요.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좀 안다고 까불면 큰일 나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워도, 어차피 번역해서 뭐 다 틀리는 거니까 어떻든 그러거나 말거나 달달 외워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암호를 캐내지 못하면, 그걸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썩을 양식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어 하고 버림당하는, 불법을 행하다 열심을 다했는데 자기 의를 쌓고 불법을 행했다고 버림받는 그 자리에 머문대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1도 없다. 주님이 안 열어주면 절대로 못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여기서 설교하다가 성령이 열어주지 않고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목사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가짜 같죠? 진짜예요. 오늘도 제가 거의 머리가 백지인데 거의 하얘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냥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설교 못한다고 그러고 내려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가다 중간에 뚝 끊길 수도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오늘 하담이, 이야, 오늘 기분이 오늘 그냥 100이야 100. 막 내 팔을 붙잡고 막 춤을 추는데 놔주지를 않아. 나는 힘들어갖고 막 놔주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나도 춤췄잖아. 네. 어린 아이도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성경을 알아요. 이걸 복잡하고 그러면 어떻게 어른들을 어쩌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도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나중에 글자 깨우치시고 그랬지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분들이 뭘 어떻게 알아서 성경을 아냐고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그리고 다 은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도리어 까불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 아래의 자리에 내려가면, 실로암에 가서 있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물이 나를 씻기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요,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 그게 어때서? 나는 성경 잘하는데 그게 어때서? 어쩌란 말이야. 이 외국 사람들은 써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우리도 그런 말 하대, 그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런 말 해요? 어쩌라고? 아, 너는 착해서 그런 말 잘 안 하지. 누가 말하면 어쩌라고. 성경은요, 하나만 얘기해요. 아주 영적 그 메커니즘, 영적 흐름은요, 구조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흐름은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름으로 다 가요. 오늘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새벽에 매일매일 그 주제로 29번째 했어. 네 안에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 네가 네 안에 그 왕좌의 자리에 네가 앉았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끝. 하나님이 내 원래 자리, 그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나자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것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통로야. 그 나무가 맺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못 맺어요. 뭐냐면 제가 구조를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 재료가 뭐야? 땅의 흙이잖아요. 아담아, 이 땅에서 먼지, 그게 다 먼지거든요. 아파르, 이 먼지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다른 말로 거기는 생기라고 나왔지만 다른 말로 그걸 얘기하면 루아흐,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만 생기예요. 하나님 쪽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래서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아담, 그 아담, 제 이름도 진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진성 레미쿤도 있어. 지방 다니는 데마다 진성 다방, 진성 약국, 진성 뭐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아. 창피해. 그리고 진성이라는 애도 너무 많아. 성악과 경희대 성악과 나온 뭐 한참 후배 녀석도 진성이 있더라고. 김진성도 있고. 이걸 치면은 나는 안 나오고 야구 선수 김진성, LG 야구 선수 김진성이 나와. 근데 저를 가리킬 때는 관사를 써요. 그 진성이 바로 이 엘림교회 목사 진성이, 그 진성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아담, 그 아담, 이 아담은 죽은 아담이에요, 산 아담이에요. 그래서 렐레페시 하야, 생명이 된 자, 영이 살아있는 자, 그 아담, 하아담, 렐레페시 하야, 그러니까 그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먹기 전에 살아있는, 살았다고 하는 그 아담이 있잖아요. 그 아담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근데 성령을,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다.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의 말씀이 깨달아져 내 안에 가지면 내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점점 없어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완전히 내 안에서 분량으로 완전할 수는 없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주인 자리에,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처음에 창조되어 있던 아담, 그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요것들이 주제에 넘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까불었어. 뱀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뭐? 똑같은 말씀, 생명과 선악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선악과로 먹는 거고, 그걸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무 비밀을 깨달아 알아 먹으면 그걸 생명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 아담 여자인 거기서 만들어진 그 여자인 하와를 뭐 했어요?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그냥 땅의 말씀으로만 받먹게 그렇게 미혹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네 안에 하나님 주인 안 해도 돼. 이제 네 안에 네가 주인 돼도 돼 하고 하나님같이 너도 될 수 있다고. 너도 눈이 밝아서 너도 심판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가 될 수 있다고. 왜 하나님만 주인이어야 돼? 네가 주인 되면 되잖아. 네 뜻대로 살면 되잖아. 그래서 미혹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그게 먹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육의 눈이 떠지면 뭐가 감기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져요. 영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 끊어졌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은 다음에 그 아담은, 고놈은, 그 아담은 뭐 했어요? 산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네. 죽은 자가 하늘의 상징인 에덴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은 뭐한 곳이에요? 세상은 뭐 했다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받은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도록 생명과를 지켰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을 내서 천 그룹으로 화엄검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켰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래요. 죽은 자야 다. 우린 죽은 자라고.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육으로 살았으니까, 자기는 영적 눈이 안 떠지면 육으로 살았으니까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죽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 있으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살았다, 죽었다, 뭐가 네가 뭐 건강하다, 약하다 이런 모든 말들은, 병들었다, 치료받았다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적으로는 뭘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그렇다는, 영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 생명으로는 세상에 쫓겨난 우리 모두는 다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죽음, 여기도 지금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래요?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네크로스, 이 죽음은 진짜 사망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은 다나토스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 근데 여기 지금 네크로스의 죽음, 죽었다, 요거는 진짜 죽은 거예요. 요건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진짜 지옥에 죽는, 그 사망에 빠지는, 그 둘째 사망에 빠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죽은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둘째 사망,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서 건진받으네, 살아나야 되네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건져졌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데 생명과를 먹을 수 없어요. 그 하늘을 올라갈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어야 사는데 못 먹어. 우리는 막혀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열어줘야 돼? 그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양의 뭐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근데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가 다 찢어지고 쏟아져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누구든지 열려있는 그 문,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는 어떠한 목숨을 다 바쳐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뭔데?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었던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딱 정리하자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누가 내 안에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적으로 살았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적으로는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를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래서 그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앉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서 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로 말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자기 안에 주인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지냈어요. 신앙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독사고 마귀 새끼고 너희들이 뱀 새끼야. 그리고 저주받았어요. 마태복음 23장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어요. 너희가 뱀이고 독사야. 근데 우리는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눈 떠져 보면 너무너무 선명히 보이잖아요.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 안 하고 오로지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그냥 갈라고. 한 영혼이라도 진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정말 가짜로 주여 주여 입술만 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진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진짜 살아있는 자,
진짜 믿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 이런 자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고 영을 위해서 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귀, 그 눈, 그거 가진 자로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재미가 없어도, 그게 듣기에 조금 거북해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아도 그게 되면 돼보면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진짜 주인이 내 안에 내 주인 자리에 앉아보면 그게 뭔데요? 나도 몰라. 설명 못해. 근데 알아요. 알아. 자기는 알아요. 이게 이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뭔지 한다고요. 이게 뭐지? 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개탕 먹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제 먹어봤으니까 조금 알겠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맨 껍데기만 먹고 가짜만 먹어놓고 육의 양식으로만 맨날 그것만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영적으로 깨어나 보니까 이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 맛이었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밀려오고 세상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배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만 보인 자들은 겁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그 시커먼 바다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내 발밑에, 그것들을 내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아래에 놔둬요. 상관없어. 죽음의 바다가 나를 삼킨다고 그래도 겁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감사.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아무한테 뭐 그 말씀 주세요. 무슨 너무 감사거리가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뭘 기뻐요? 기쁘기는 맨날 슬픔에 빠져 사는데 원망 불평만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근데 어떤 자들,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되더라고요. 그게 되던데요. 어떤 청년은 저에게 어제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목사님, 누가 카톡을 왔는데 삭제? 이렇게 삭제해버렸더라고. 그게 뭐 할 말이 있나 궁금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뭔진 모르는데 그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 혼자 실컷 울었대. 407장 찬양을 들으면서. 407장이 뭐야? 뭐긴 뭐야?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주인이니까 그냥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뭐 나쁠 때는 또 난리를 치고 좋을 때는 기뻐했다가 또 뭐 할 때는 그냥 슬픔에 빠지고
아니 주님이 무슨 맨날 변합니까? 날씨에 따라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그런 주님을 뭘 믿습니까? 오늘 다 때려치세요. 그런 주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때려쳐야지. 뭘 그런 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근데 그분은 변함없으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 계획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내 몸이 죽어도 내 영은 살 거 아닙니까? 그분의 영인데.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요. 감옥? 진리 전하다 감옥 가지 뭐. 그러다 진짜 뭐 못 갈걸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몰라 지금 같으면 가. 그래서 네 안에 누가 주인이냐? 네 안에 너를 끌고 가는 그 속에 네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너냐 아니면 너 중에 뭐가 들어가요? 세상적인 거 다 들어갔겠지. 돈이 나를 끌고 갈 때 있고 돈이 있으면 좋았다. 돈이 없으면 뭐 했다. 어떤 때는 또 어떤 권위, 어떤 때는 명예. 그게 다 나에게 속한 속성들이니까 환경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나 없어 이제 나는 없음. 그 다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끌려다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안에 주인 자리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주인 자리에 네가 주인이냐 아니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린 성경은요 우리 보고 뭘 하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해보라고 한 거는 너 안 된다는 걸 알라고 하라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해서 구원의 어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에 일도 거기에 우리는 보탬을 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죽은 것들이 뭘 거기다가 뭘 보탬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 얼만큼 해야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고 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자, 우리가 어디 있다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거기 나오는 자 뭐예요? 지혜. 그 다음에 뭐? 거룩, 의, 생명, 사랑. 그런 것들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이 나한테 뭐 한 거예요? 다 있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옳은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너 보고 해서 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뭐라는 거예요? 된다. 그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을 때. 그걸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착각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근데 잘도 넘어가더라.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얘기잖아요. 잘도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는데 잘도 넘어가더라. 갈라디아서 1장도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더라. 저주나 받으라. 그러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진리가 아니면 다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이게 관건이라. 이 질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진짜 주님이신 그분, 입술로만 주의 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답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제가 다 설명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감사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우리가 그냥 감사해버리면 그 사람 뭐예요? 웃기잖아.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하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켰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했어. 그리고 웃음 치료한다고 뭐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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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게 시켜. 그러면 나중에 기분이 좋아진대. 기독교에서 지랄한다 진짜. 그게 생명이요? 그게 감사합니까? 웃음 치료? 그래, 웃음 치료는 하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하고 연관시켜?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아버지 지성소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짜고 진리고, 나만 생명이야. 나 말고는 없어. 노력해도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우리가 살은 자예요? 죽었던 자예요?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네크로스 죽은 자예요. 근데 살렸대. 누가? 네가 살아났어? 아니고 누가? 그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근데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면 살았다는 그 말이 어떻게 이게 인정이 되고 그 무슨 감사가 나오냐고요. 자기가 산 줄도 알았는데 건방지게. 근데 나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야. 근데 그분이 나를 살려내셨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감사할 근거가 됩니까? 근데도 감사가 안 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못 산다며. 내가 죽었다니까요, 다 우리는. 근데 살아났대. 누가? 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살아났대요. 우리를 살렸대. 그분이 살리셨대, 우리를. 감사의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우리 감사 안 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원망 불평만 나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감사만 넘쳐야 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감사만 넘치는 교회.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해. 웃음도 안 나오는데 그냥 하하하 하고 해라고. 그러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냐? 웃어서 행복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가짜로 속으라고. 근데요, 아니요. 감사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예요? 감사가 나오겠죠.
아니 누가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어.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예요? 아니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그죠? 나오지. 그게 사람이지. 내가 죽었는데 살았대. 근데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열심을 다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네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이걸 육적으로만 보면 뭐 감사는 무슨 감사, 맨날 흔들리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그게 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3절도 전에 다 그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 돼서 육체 자기 생각대로 사륵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같이 성령을 대적하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이러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노하는 거죠. 본질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5절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셨고 또한 뭐였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했대요? 살려내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대. 근데 감사가 안 나온다고? 근데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가 안 나와? 내 몸이 좀 아픈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 몸은 아파서 죽을 것 같죠.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온다니까 그러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는 없어요.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게 은혜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은혜네. 저 사람을 보니까 은혜네. 저 김진성 목사 저 멍청한 것 저거. 그런데 그 안에 저가 살아나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네. 저 사람 저 목사. 그래서 그거를 증언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 이제는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주인된 자. 진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뭐 난 게 있다고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믿음조차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해준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9절에 네가 뭘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니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열심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 근데 내 노력이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고 지 자랑만 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됐지. 근데 나 없는 사람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그래서 또 성가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냥 나를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빠뜨려줘요. 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거기서 사망에서 건져서 어떻게 살려주시냐고요.
그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바벨성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서 힘들지만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냐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건 뭐예요? 홍해바다에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썩을 애굽의 양식을 준다고 다 죽이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네. 아멘.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네요. 아, 진짜 감사하다. 네 형편이 이런데 안 보여. 나 잘 모르겠어. 파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 잘 몰라. 너무너무 힘든데, 몸이 아픈데 나 몰라. 안 보여.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만 보이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오직 그분만 전부라.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근거 됩니까? 그럼 됐어. 그럼 됐어요. 끝이야. 여러분, 끝났어. 올해는 완전히 끝났어. 이게 복이라. 이게 진짜 복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잖아요. 복 받았습니다. 이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요 말만 한번 하고 오늘 설교 마칠래. 시작. 진짜로. 아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살아.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 교회까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찬양할 분 계세요?